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안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주님 저희들을 세우시는 예배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령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배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에 선포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할 기도가 수 이루어지는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구원의 구원을 축복하여 주시는 도와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오 찬송을 할렐루야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주께서 명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하루, 하나님 영광 돌린 예배, 하나님이 저희 삶을 통하여서 인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 유괴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삶을 위하여, 축복된 삶을 위하여, 저희들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이기고 제 습성을 이기고 제 관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생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기도, 믿음의 선포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 변화되어서 저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관계성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며 화평하며 평안하며 평강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도하여서 사랑하여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시간 영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하나님 축복이 형통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순종이 해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데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죠. 이 첫 번째 표적인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더니 그것이 풀려지더라.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 순종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앞서가요. 내 지혜와 경험과 정보가 앞섭니다.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렇게 아주 즐겁고 복된 혼인잔치에 중요한 음식인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흥을 깨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 중요한 이 음료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주인이 수치를 당할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매우 당황하고 곤란을 겪을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아주 신앙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십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신이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먼저 그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전혀 실망을 안 해요. 왜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하인들에게 꽂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문제, 가까운 길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인생의 먼 항로, 인생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빛이 됩니다. 캄캄한 밤에 등이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 살아가는 삶도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내 양심을 찌르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양심을 찌르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가는데 채찍질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앞에 당할 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당할 자는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동감이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역사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도전, 때로는 어떤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한 고통을 만날 때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사용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이 능력 있는 말씀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복종이에요.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아주 명령이 법이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투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 남의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말씀을 즐겁게 순종, 기뻐하며 순종하는,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말에 두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행실을 보라. 그의 열매를 봐라. 선지자를 보든 주의 백성을 보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되지요.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관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리 뛰고 저리 뛰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막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 말씀부터 순종해 가야 돼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빛이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성과 논리보다 앞섭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에 원어를 보면 가득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그런데 이성과 논리가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담으라 그래? 지금 바쁜데.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는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물을, 이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 커요. 6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면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따져요. 아, 이렇게 하면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지요. 순종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따지면 이건 아니잖아. 거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오라는 거야? 이 문제 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하인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앞에 어른이 말씀한 그 말씀도 아마 많이 참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찰랑찰랑 될 때까지 채워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럼 물을 채우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즐겁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말씀을 따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따르기 어려우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첫걸음입니다. 예. 하인들이 빛나는 이유는 말씀을 그대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수없이 왔다 갔다 했겠죠. 끝까지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느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만 채우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내가 앞장서서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의 규례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에, 온전한 순종에 실패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이 온전한 말씀에 실패했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했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잔인하게 그 후에 그 떨어진 그 연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사탄을 의미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사울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사울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일부만 죽였는데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고 나중에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주 좋은 것들은 남기고 아주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버린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명철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원리와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돼. 사울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남기자. 이 별로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은 죽이자.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할까요? 나의 생각이 온전할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길, 의로운 길, 정말 풍성한 길, 잘 되는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그 중심에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문제이지.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물을 갖다 줘서 뭐하나?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토를 달려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참으로 복 있는 것은 토를 달지 않는다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처럼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분명히 물을 떠갔는데 이 보면은 물 색깔하고 포도주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분명히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 다음에 말씀을 행했더니 이게 지금 언제 변했는지는 몰라요. 마실 때 변했는지 떠서 가져갈 때 변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언제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는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앞에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최상급, 최고급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곳,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거꾸로 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야 정말 그렇구나.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삼형제이지. 정말 그를 사랑해서 집에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건 끝이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앞에서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특히 가족,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 집안의 기둥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한 4일 후에 가시거든요. 사람들은 비통하게 아주 통곡하고 옵니다. 근데 무덤에 가자. 그래서 그 무덤에 갔어요. 근데 그 무덤은 동굴이에요.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지금 무덤에 갔어요. 그 무덤에 묻힌 지가 한 4일, 나흘이니까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시체가 있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을 하지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 마르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이 믿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서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의 세계에서,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요? 영의 세계잖아, 예수님. 예수님은 없는 곳에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돌을 옮기는 일은 마르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마르다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고 행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지금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걸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바다 물이 좌우로 쫙 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육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그걸 대포로 쏴서 돌로 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가 나니 소리를 질러라 했더니 소리를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린다? 더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사한 제사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지. 가난한 시골 출신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이 사람은 정규 교육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책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선한 것들은 성경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숱한 도전 속에 숱하게 실패하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됐어도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항상 있어서 그 삶의 기준을 항상 성경 말씀에 두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링컨이 살던 그 시대는 그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되고 팔리고 사고 함부로 죽이고,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익의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아니 얼굴색만 검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죽이고 함부로 대접할 수 있는 것, 마음의 양심에 달라 거리기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에게 이 말을 꺼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시대에 그 스토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책을 지었어요. 톰 아저씨 그 사람이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적어낸 거예요. 그 소설이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이 링컨의 마음속에 더 아주 굳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양심을 따라 그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1863년에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초석을 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예 제도, 그것을 폐지했다는 이 링컨의 실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걸어가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가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삶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주의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온갖 불법과 불의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치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자가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한 자, 참으로 아버지 정직하게 선거에 당선된 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